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간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할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양각자보라 너희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와 때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연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설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아무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제목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등장하죠.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그 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닌 시돈 지방의 가부에게 엘리야는 시돈 지방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인간 가운데서 멸시하는 자와 천한 자를 택하시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번뇌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애로운 가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부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또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부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지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크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가정에서, 이 가부의 가정에서, 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자, 준엄한 시련이었습니다.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중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죽어가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 가부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부는 죽은 아들을 자기 품에 끌어안고 앉아서 어머니의 가슴이 타오르는 그 열망이나 따뜻한 온기마저도 죽은 그런 아들의 영혼이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연적인 그런 애정의 힘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신랄한 불평입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엄청난 불평이죠.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과거에 그런 슬픈 기억들을 아마 생각나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는지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녀의 영혼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한 움큼의 그런 가루를 매일 늘려가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선하심,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생생한 기억은 그녀의 영혼을 깊은 고뇌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선한 빛, 하나님의 크신 그런 선한 빛 안에서 자신의 사악함과 죄악됨을 보는 것은 무서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의 거룩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자처럼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파멸의 영혼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 없는 곳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은 무한히 괴로운 일이라고 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은혜로운 요청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그녀에게 19절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죽은 아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며 죄로 상처받은 그 여인의 날카로운 말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의 예민한 마음을 깊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는 마음의 저급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상함으로 하늘이 낳은 거인의 믿음으로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죽은 자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난관과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에 직면할 때 세상에 속한 보통의 인간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다르게 행동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아기를 자기 침상에 19절에 뉘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다락은 겉보기에는 매우 초라한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에게는 그것은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이죠. 거룩한 곳 중 거룩한 곳. 또 생명과 영광의 왕이 있는 그런 현실의 장소였습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은 영원하신 분의 보좌가 있는 방을 향하여 이렇게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온기와 숨결로 그런 가득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효과 있는 기도를 합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지라.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마 이 요구는 매우 엄청난 요구라는 사실을 그는 엘리야는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명은 자연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설레의 그런 경계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또는 그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적을 두 번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이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많은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네? 하루하루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기적이에요. 일단 건강한 몸을 주셔서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안장애 있어서 수도꼭지 트는 것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겨내고 수도꼭지 틀어서 물 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것도 힘들어요. 자, 여인을 궁일이 예수님은 여인을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인성은 여기 갈릴리 호수 가장 왼쪽으로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이 나인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나인성문에 이르렀을 때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례 그런 행례들을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자신의 삶의 전부인 애아들을 잃고 슬프게 울부짖는 그런 가부가 있었습니다. 가부로서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던 그런 여인에게 있어 독자의 그 아들의 죽음은 엄청난 절망입니다.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가부로서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던 이 여인은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잃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부를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고통냈을 때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여인은 많은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범넉게 하는 그런 허탄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애통하는 자의 슬픔을 거두시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자신의 계획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슬픔과 고통에 당하는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울지 말아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우리에게는 참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때요? 참된 평안과 영원한 그런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날마다 베푸셨습니다. 헐벗고 금질인 자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굶주린 자를 더욱 화나게 할 뿐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모순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만 여인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동기가 되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합당한 위로와 더불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왜 기적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은 모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들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대적들의 해방이 아닙니다. 핍박이나 고난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거룩하심입니다. 이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미로부터 오시사 심판을 굽히지 아니하시오.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것입니다. 욥기서 3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십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본 자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음껏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찬양을 한 10곡 이상을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 심령이 얼마나 또 평안했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이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몸소 값을 치르고 산자가 되셨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데살로니가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몸소 값을 치르고 산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것도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최선을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헌신과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할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을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그들을 경계하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지붕공사할 때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섬길까? 기도 중에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섬겨줄까? 예수님 믿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서요. 그게 고민하며 갈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방에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유대 온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끝과 땅 끝까지. 땅 끝은 내가 처한 곳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자, 이게 사마리아의 땅 끝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은혜의 소식을 만민에게, 이웃에게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 할 일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자로 확신합니다. 자신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웃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전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사람들이 기뻐하든 그렇지 않든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중의식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근원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청중의 기분에 좌우되어 복음을 달리 증가할 수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사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축복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그런 직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변하는 인간들의 사상이나 철학과도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에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 모든 이론을 그런 파는 그런 강압적인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그 3년 동안 회상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로 영갑잡으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유대교, 굉장히 유대교 바울은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핍박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한 자가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 대한 광신적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대교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만큼 전심으로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핵심할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계시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선택과 애정이 있었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선택과 소명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소명받은 자입니까? 저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머무는 사업장과 머무는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핍박의 정도나 이덕에 대한 열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 태로부터 책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것은 회개의 그런 회개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이죠. 그래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엄격성이나 그런 금식이나 틀에 박힌 기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핍박자로서의 그의 미친 듯한 열심 때문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바울 개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로 전달된 그런 계시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 행함에 의해서称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성교사님께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거부나 수락의 그런 선택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한 그런 소명이 보였습니다. 이 바울은 소명이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또 불가항적인 은혜임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성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쓰일 자격도 없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소명과 복종입니다. 소명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수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도 10장에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복종하였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간 길을 안 우리 바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에 보여에 따랐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이 있는 후에 즉각적으로 독립적인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 전하게 됩니다. 혈육에 의지하거나 유한한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 또 바울,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같이 그렇게 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희생시키는 자 엘리야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